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세솔에 취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마지막 시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의 문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이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또 흑암의 권세, 또 세속의 유혹을 싸워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내 지성으로, 내 열정으로, 내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말하기를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 강림의 사건의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뤄놓으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 성령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성령님이 보증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뤄놓으신 구원의 성취는, 사역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오늘 또 인증해줘야 하고, 성령님이 오늘 또 확증해줘야만이 하나님의 구원해 놓으신 구원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응이 되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이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많은 주를 찾고 할자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주를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보지 않아서,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도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사역을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교회 안에서 목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를 하고 권사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기자 제자들이 지금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오늘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어요. 오늘 이 성령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큰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님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강림하신 것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들의 행실을 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모두 보고 할 수 있도록 임재하셨어요. 이런 일들은 반복된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에요. 단위적인 사건이에요. 단위적인 사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이 구원의 사건이나 성령님의 강림의 사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효능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여러분 사건,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과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성령님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오셔서 내재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죠.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지금 계셔요. 그분이 오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어려울 때는 우리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인격을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오늘 또 영원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 왜 이 사건이 이 성령 강림은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전에도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지 않았어요. 오순절 날이 임하기 전,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각 사람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 통해서 이후로는 그 성령님이 예수 믿는 각 사람 마음속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이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 때 기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기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탄식을 해요. 오늘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보십시다. 다 같이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모임 사람들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여러 나라의 언어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주로 기도할 때에 사용하는 방언적 은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은사적 방언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오늘도 주신 방언이지만은 오늘 그래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방언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방언은 고린도에서 나타난 방언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각자의 나라의 말하니까 자기들이 말하니까 각자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 사람들 모여들기 시작했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힘써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여러분 바람같이 임하면서 성령 불같이 임함으로 각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오늘도 각 사람이 듣는 것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린단 말씀. 그래 놀란 거예요. 놀란 거야.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저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아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우리 말을 다 하냐? 알았더니 하냐? 그러면서 그들 반응을 보실까요? 한번요. 12절 보십시다. 다 같이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방황하여. 자, 어찌면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것이냐?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각 사람에 임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오늘도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하신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라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의 내주, 성령이 마침내 집에 들어와 거주자처럼 예수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서 동나간다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말씀이에요. 뭐 성령이 불같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자체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아무 즐거움이 없어요. 주의 일도 감사가 없고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하면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지 오늘도 왕으로 거주하시면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진리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내 자녀가 너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상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 성령,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공부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과 말씀을 인하여 생기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성령님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진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죄라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해방한 죄, 성령을 무시한 죄, 성령을 업신여긴 죄, 성령을 거역한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고 내세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몸을 거처로 삼고 영원히 함께 동거동락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성령님이 내주하신 것,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바람이 있는 것 있지만은 바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산소가 있고 없고 여러분 공기가 있어서 우리 숨을 쉬고 있는 것까지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지면은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으셨던 것을 믿어지면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내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안 믿어져요. 그냥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장차 천국을 인도하실 것을 믿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진 거,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것이 성령이 내주하신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애써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해서 살아온 것이라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성령 내주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보면 그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래요. 조롱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유혹도 먹게 돼 있어요. 바르게 살거든요. 여러분 세상과 함께 절대 합리하지 않거든요. 구별되게 살거든요. 그래서 13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 술에 비유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술인데 왜 술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술 이야기를 꺼내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술과 성령 정반대인데 왜 하필이면 술을 예를 들어서 말할까요? 그것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너무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인데 가장 우리가 이해하고 쉽게 알아듣게 만들기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함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 먹습니다. 그런데 술이 나중에는 사람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에 영향을 받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술에 취하면 자기 인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여러 꼬부라진 소리를 내고 여러 감정을 여러분 일어나고 행동을 얼마나 하게 돼 있어요. 이처럼 그 술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술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처럼 성령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지정의 인격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 충만은 성령 지배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지배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뭐 뜨거지고 뭐 진동이 일어나고 뭐 그게 중요해요.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다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받는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무엇이냐?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성령 충만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지만은 다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쭉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되는 거 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지. 자, 사도행전 2장 보세요. 14절 보세요. 어떤 일이 났는지. 다 같이 14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너희 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말씀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라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다고 확신하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처럼 담대해져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요 교회는 다니고요 성령 내주 안에 계셔도요 뭐 어디 갔든 사람들 때문에 눈치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해요. 식당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답게 다 기도를 해서 먹고 기도해야 하는데 안 해요. 눈 살짝 감고 그냥 말아요. 누구 교회 다니지도 않는지 모르게 말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성령이 없어서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충만하지 못하니까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돼요. 능력의 사람. 그래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사람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좀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보십시다. 2장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3절 읽습니다. 시작. 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열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교육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신앙 고백도 잘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받은 사람.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어쩌요? 예수 모른다. 제 갈 길을 갔어요. 그러나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하나님 그를 통해서 표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에서 안진뱅이 사람을 구걸할 때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때 성령 충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키니 벌떡 안진뱅이 일어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 번씩 외칠 때마다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존귀한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 받아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칭송을 받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송. 자, 우리 47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라.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놀랄 만큼 변화 역사가 일어나요. 아, 저 사람 과거에 저랬지 않았는데 말하는 게 달라, 행동하는 것이 달라. 참 저 사람 이기적인 사람인데 자기뿐이 몰랐는데 저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야, 헌신하는 사람이야. 존경을 받게 되고 칭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우리 그 착한 우리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해지고 능력이 많아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은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앙인으로서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축복은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좋은데 이 성령을 충만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절대 생각은 여는 사람은 번늦게 하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 성경 역사를 보세요. 기도 않고 성령 받은 사람 보는 거 보세요. 하나도 없어.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때 여러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영원히 거시하고 떠나지 않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상태를 지속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두 가지. 간단히 소개할게요. 비움과 채움입니다. 여러분, 이 물컵에 오물이 있으면 물을 못 채워요. 이 오물을 다 버려야만이 샘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욕심, 더러운 것이 있으면 절대 성령의 충만함을 안 가져요. 버려야 돼요. 버릴수록 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가득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비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깊이 한번 내놓고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비우지 않고는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 인간은 잘 산 날짜도 더러운 죄인이에요. 본성이 악하거든요. 본성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살지만은 세상이 좀 망합니다. 결국 망해요. 비참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너무나도 하나님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세출에 취하면 흥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은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취하면 망한다는 것을 꼭 깨닫고 오늘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내 영적의 상태를 점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회복되고 유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일마다 여러분들 사사기 때 삼손이 주의 영이 떠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힘 있는 자 할 자도 비참해 돼버리잖아요. 나실이네요, 구별된 자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 그러나 성령이 떠나니까 육신이 채워진 게 어떻습니까? 죄 망해버리잖아요. 하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라도 성령 충만 못하면 하나님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자가 없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지 마십시오. 썩어질 눈 없어질 것 때문에 주님 육으로 마치지 마세요. 직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을 거의 하나님께서 피를 값주고 생명 바쳐서 여러분을 사셨어요. 여러분을 손난 자식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은 천하도 바꾸지 않는 여러분을 피를 흘려서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을 세웠어요. 성령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걸 온전하게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로 무장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모든 사람의 칭송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답고 풍성한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로 범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 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 쓸 텐데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믿음으로 더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에게 오셔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울 거 뭐 있습니까? 온전히 비워버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신 귀한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